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예, 너무 더워서 정말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지극히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아직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또한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거룩하게 복되게 드리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복이 많은 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정말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제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야,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그 횟집에 갔는데 이렇게 좌판에다가 회를 이렇게 파는데 제가 가서 거기 그 횟집에 물건을 사러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옆에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주인 사장님이 저한테 아주 잘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스크랬어요. 이 사장님 너무너무 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꼭 사십시오 그랬더니 보니까 사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더니 그 사장님의 고백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다녀가시니까 금방 손님이 오네요. 아는 거야 이분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복 받으세요. 네, 우리 박 장로님은 계속 아멘 하시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다. 할렐루야. 그 제가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따라 하시죠. 감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꼭 굳이 감사할 것이 있나? 내가 꼭 감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군은 뭐냐면 농사가 아닙니다.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의 그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목초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가축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따라합시다.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말하자면 직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농업을 해갖고 첫 수확을 하는 때가 보리 수확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건 해방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8.15 광복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축제를 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먼저는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감사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로 와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서울 인구 많은데 서울 가서 또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려면 아주 사람들이 메어 터지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에 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축제를 벌이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말하자면 축제가 감사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잊을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잊을만 하면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문자적으로 따지면은요, 현악기를 가지고, 줄 악기를 무슨 악기라 그러죠, 여러분? 현악기 맞죠? 현악기를 가지고 하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얘기는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최선의 감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최선의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는 감사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감사로 끝난다. 근데 하나님은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매년. 그냥 어느 한 해만 감사절기 3번 드리고 땡, 이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에도 감사절기를 3번 지냈습니까? 2026년에도, 27년에도, 30년에도, 35년에도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 차를 움직이면서요,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요, 그래서 차를 딱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운전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차를 운행할 때 나만 잘한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술 먹고 운전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와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너무나 애석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평창 터널에서 저기 청년들이 5명이 그 렌트카를 해갖고 와서 즐기고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버스가 와갖고 그냥 뭉갠 거예요. 5명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우리가 사고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면은요, 감사 안 해요. 입술에도 감사가 없고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없어. 내가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본을 모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그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딱 성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독립했어요. 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딱 그러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이지. 후레 자식. 감사도 모르는 자식이지.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뭐해? 후레 자식이지. 그 자식이 자식이에요? 태어난 날, 그래서 저희 자녀들 자식들 생일날은요, 제가 자식들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요. 전화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면,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저는 반드시 하라고 그럽니다. 저희 또 사모님이 애를 낳을 때 그냥 10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갔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부모님한테 자기 태어난 날, 자기 생일날 축하만 받을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최진남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최진남 집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에? 에? 음력 2월 19일 지났네. 그러면 어머니한테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셔야 돼. 후레자식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후레자식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사가 마땅한데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3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선물로 그걸 다 주셨습니다. 푸른 산천 초목과 그리고 바다와, 여러분 바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냥 이번 주에 5 가정이 10분이 오셨어요.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시원해진데 회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대. 동해안이 좋대. 그래서 강릉이 좋대. 그래서 강릉은 바다하고 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맛난 커피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커피를 먹더니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에 사시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바다가 있어서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도 바다도 가지도 않고 손님이나 와야 바다 가면 가. 그죠? 박정란 지사님 그죠? 예.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어 살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 움직이는 거, 심장이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콩팥과 간이 기능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명령합니까? 최영희 장로님 폐한테 야 너 공기 빨아들이고 공기 내쉬고 너 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장로님? 안 하지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폐를 정지시키거나 하나님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갖고 피를 갖다가 다 이렇게 몸에 한 바퀴 돌려줘야 되는데 이 펌프를 딱 멈추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큰 죽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40년 전만 해도 배를 골았어요. 굶주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잘 살게 하셨고 축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은 민족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픔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아동들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 쓰레기를 갖다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이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감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감사를 믿음의 척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감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기를 드리는 원칙 중에 제1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오지 말라. 현대인들은 각박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년에 3번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만 3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일행하고 같이 온 줄 알고 그냥 집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찾았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절기에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3번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아름답게 지킬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불평과 원망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저만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혹시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어느 집사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면서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에게 농사는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봄에는 큰 가뭄이, 여름 초입에는 갑작스런 우박 피해가 닥쳤습니다. 이웃 농가는 대부분 포기하고 수확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김 집사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매일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는 망해도 좋습니다. 다만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김 집사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적었지만 이웃들에 비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 몇 단과 정성껏 준비한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간증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지만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제 손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세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